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사탄이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짐승, 또 거짓 선지자, 또 사탄, 이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 지은 사람들 다 벌받는 것이 아니죠. 여기저기 몰래 남들의 눈에 안 띄게 숨어서 살기도 하죠. 감추어지기도 합니다. 그 죄들이 누군가의 억울한 사정이 풀리지 않은 채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공정한 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였습니다. 요한 사도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시다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의 앉으신 보좌의 앞자리, 조그만한 자리가 아니라 넓은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사람들이 다 거기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이, 보좌 앞이 심판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 앞에서는 이 세상에 크고 강했던 어떤 사람들, 어떠한 영광과 어떠한 권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그 앞에서는 아니다,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크고 힘세다 할지라도 도망가지 못해요. 피하여 숨지 못해요. 그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을 거부하지 못해요.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와서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권세가 아무리 컸다 한들 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의 권세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모든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졌다 하는 이 사실을 이 큰 보좌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앉으신 그 자리가, 그 의자가 더 크다. 이 세상 사람들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앉은 보좌는 작은 것이고 그 모든 것 위에 주님의 보좌가 가장 크게 마련되어 있고 주님께서 거기에 앉아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권세를 가졌던 왕이라 할지라도 귀족이라 할지라도 또 이 세상에서 판결을 하고 내가 판결을 하지 누가 나를 판결을 해 하면서 이렇게 권세를 부리던 그런 재판관이 있었을지라 할지라도 그들도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보좌 앞에서의 심판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권세가 크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아주 공정하다, 그 판단에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흰 보좌, 그분이 앉은 보좌가 희다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이죠.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판단을 그 보좌에 앉으셔서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아무리 열심히 제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을 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의 표정, 그 사람이 한 일,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할 때 잘못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뒤로 은밀한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편은 좀 더 좋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부정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곧지 못한 그런 판결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그것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어떤 환경 속에서 그렇게 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에는 절대로 조금의 실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편견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빼먹으신 것 같습니다, 이걸 고려해 주셨어야죠, 이게 잘못된 부족한 판단입니다, 판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시고 완전하게 다스리시고 완전하게 판결하시는 분이세요. 예레미야 17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한 대로 판단을 하시고 보응을 하실 때 그저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을 다 알기 때문에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보응을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마지막의 심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흠없이 거룩하고 정의롭게 그 흰 보좌 위에 앉으셔서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예전부터 있었던 이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이 옛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도, 이 구조도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것이 견디지 못하고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떠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의지하는 이 세상, 이것이 전부고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막강해 보이는 권력이라 할지라도, 또 높은 지위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 같은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안 돼, 이것만은, 아니야, 이것만은 난 영원할 것이고 이것만이 나를 행복해 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속히 지나가는 것이고 주님의 이 심판 앞에서는 그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지금 당장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의 문, 그거를 열고 들어가면 이와 같이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이 세상에 굽고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판결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될 소망의 나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올바른 데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의 눈이 참된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 사도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전부 다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서게 되어 있는 그 장엄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 모여 선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2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서 있는다라고 해요? 큰 자나 작은 자가 다 함께 서 있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면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아니면 이 세상에서 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 그 어떠한 처지로 살았든지 간에, 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갔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서는 모여 섰는데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 모습들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 자리에 나와 똑같은 한 명의 사람으로서, 나는 과거가 이랬던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저 한 명의 사람으로서 나와서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 자기의 살았던 삶을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보좌 앞에 그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했던 일을 기록하는 책들이 많이 놓여져 있고 그것이 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살아온 지난날의 삶들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나는 내가 한 것도, 내가 살아온 내 삶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랬나? 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겠지만, 나조차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어느 것 하나라도 잊혀진 채로 넘어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선한 일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지은 죄, 실수, 잘못 이런 거 하나님도 다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저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렇다 할지라도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그의 공로를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닌 것이죠. 오직 무엇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살아온 삶은 뭡니까? 그 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속에 무엇을 가지고 살았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는가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간 그 발자국이 남아있는 것이고, 다른 것을 향해 갔던 사람들, 그것은 그 길이 인생 가운데서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 사람, 정말 그 행적을 통해서 그것이 가벼운 입술의 말이었는지, 입술의 고백뿐이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었는지를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그 삶을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가 많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갔더라 한다면 그 삶이, 그의 믿음이 부실했던 것임을, 거짓이었음을 그렇게 드러낼 것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의 행실이 완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만 보니까 죄를 깨달을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고, 또 주님 손잡고 다시 넘어졌다가도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적이 이렇게 적힌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책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이름이 거기에 쭉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살아갈 때의 그 행적들만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못 미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가 있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기에 생명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구원받는 이유는 그 행실,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책에 나쁜 죄들, 잘못한 것들, 그것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 주시고 다 감당해 주시고 형벌을 대신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완전한 의의 옷을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지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을 치러주신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예외 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심판의 자리 앞에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와 그 자리에 모여 선다라고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란 말이죠.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만 해도 수십억이나 되는데 정말로 많을 거예요. 우리가 큰 스타디움, 5만 명, 6만 명, 10만 명이 들어차는 그 스타디움에 모인 사람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닐 것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다 찾아 부르신다라는 것.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불러 모으신단 말이죠. 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지금 이 바닥공사, 이 카페트 교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바닥에 있는 것들을 일단 다 치워야 되잖아요. 다 들고 나갔다가 이 바닥이 공사가 다 되면 다시 들고 들어와야 되는 것. 물론 우리가 다 이거를 옮기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좀 정리만 할 뿐이지만, 그래도 이거 어떻게 다 들고 나갔다가 다시 들고 들어오게 되나? 그거 생각해 보면 참으로 짐작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얼마나 수고를 해야 이것이 될 것인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 모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죠. 13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단 한 사람도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준다라고 하였어요. 모두 죽음의 영역인 것이죠.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 바다, 또 사망과 음부, 거기에 들어간 자들을 다 내어준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도록 내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다나 사망과 음부가 어떤 스스로의 지각이 있어서 때가 되었구나, 내가 내어줘야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한다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죽음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빠져서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바다에서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상선이 가다가 침몰하거나 어부들이 물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시신들을 찾기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분들, 이제는 그 뼈조차도 남지 않은 그런 분들, 묘소조차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분들, 1000년 전, 2000년 전에 그런 분들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어요? 흔적조차도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태로 있든지 상관이 없으세요. 모든 자들을 다 불러서 심판대 앞에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 바다라고 하는 것, 단지 그냥 물결이 출렁이는 바다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죽음의 세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자연 세계를 빗대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와 바다, 다 죽음의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죽은 모든 이들을 다 불러내시는 거예요. 의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육신의 죽음을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무덤도 바다도 사망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을 붙잡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죽음의 모든 영역들이 이미 죽은 자들을 다 내어놓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모여서게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 허투루 지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지만, 둘러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 섬김, 헌신, 기도 다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 심판을 받는 자리이지, 구원을 받는 자리이지,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이지, 여기에서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런 것은 이단들이나 구원파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끝. 이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대답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봐야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것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입술로 믿습니다 하고 열광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심판 처형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귀하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은혜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50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